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 여러 종류의 계약을 하실 것입니다. 그 계약으로 회사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계약서입니다. 큰 계약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계약서에 도장 찍고 사인하실 때에 떨리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사업은 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서의 대부분이 전셋집 살려고 계약했던 그 계약서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도장을 찍을 때에 마음에 작은 떨림이 와요. 이것도 이제 이 집에서 살아야 할 텐데 잘 계약을 한 건가? 돌아보면 전셋집을 많이도 전전해 왔습니다. 근데 실은 저는 이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됐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셨던 제 아버님의 퇴직금으로 도회지 아주 번듯한 2층 양옥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먼저 직장이 안정됐다고 생각을 했고 다음에 집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 그 젊은이들의 고통, 이것도 내게는 없다 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이 지나지 못해 저는 직장도 집도 모두 잃고 신학생이 되어서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쫓기듯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 몇 번 했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성도님들, 그때 전세 6개월 계약을 하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세상에 6개월짜리 계약을 하고 또 옮겨가고. 그동안에 배운 것은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거, 이 집 빚 안 졌나, 특약사항 점검, 대금 지급 방법, 확실하게 계약서에 남기는 일, 그걸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이를 결혼시키고 지금 사는 조그마한 집을 샀습니다. 전세 계약서는 이제 내 인생에서 끝난 것 같으나 또 무슨 계약서가 있을지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젊은이들을 봅니다. 젊은이들이 근로계약서 쓰는 것을 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맺는 약속 문서입니다. 계약 기간, 일할 장소, 임금 내용, 그리고 젊은이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차, 유급 휴가 조항을 그 속에 씁니다. 크든 작든 계약이란 신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이 알아야 할 것으로 MOU가 있습니다. MOU 아시죠? M은 메모랜덤, 각서란 말인데요. O는 오프, 그 다음 U는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양해 각서라고 부릅니다. MOU, 양해 각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계약서입니다. 투자할 민간 기업 사이에서 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국가 간의 합의 조약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MOU는 파기할 경우에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일종의 유행을 타고 있는 것이 MOU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맺을 때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할지라도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행정 담당하면서 수많은 기업체 그리고 외국 대학들이 오거나 또는 제가 가서 MOU 체결을 많이 했었습니다. 계약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계약 직원이 있고 계약 인증이 있고 심지어 계약 결혼이라는 말까지도 일상에 널리 퍼져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약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계약이라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계약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이란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니까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로 표현되는 말이 커버넌트인데, 이 커버넌트 곧 계약,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리신 약속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계약이다. 하나님의 계약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외우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행위의 계약을 맺자. 행위로, 먼저 행위로 계약을 하자. 이것이 창세기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첫 번째 계약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에게 하신 행위의 약속입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되 위반할 때는,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먹어서 위반할 때는 죽음이 따르게 되는 계약.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처음 세운 행위의 계약입니다. 그것을 위반했습니다. 인간이 위반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계약 위반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십계명을 다시 주시고 이 십계명에서 파생되는 많은 율법으로 우리와 약속을 세우고 세워 가셨습니다. 그러시다가 하나님은 두 번째 계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약은 이제 행위 계약이 아니라 은총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은총 계약을 다시 맺으셨습니다.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복음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약, 그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이 은총 계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잘 아는 말씀 중에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압축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 요절 중에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되도록이면 앞에 보지 않으시고 한번 외워보실까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의 언약이 복음 시대를 사는 우리 앞에 지금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새 언약입니다. New Covenant. 새 언약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율법을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유일하게 나오는 이 대목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새 언약이라는 New Covenant가 여기 한 번 나오는데,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약 6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 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예비하는 예언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곧 멸망할 지금 남왕국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새 언약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에게 이 약속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일들이 많고 그 보증 위에 새 언약을 맺으신다. 그래서 31장을 다 읽으셨겠습니다마는 이 31장에 오늘 31절에 새 언약을 맺자 하시기 전 31장에는 5가지의 보증이 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 위에 새 계약을 너희들아 맺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5가지의 보증,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31장에 모두 있는 것입니다.
31장 첫 번째가 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영원한 사랑, 사랑이 보증으로 깔렸어요. 자, 31장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 사랑이 먼저 새 계약의 바탕입니다. 보증입니다. 출애굽 광야 길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 보면은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순결한 내 백성아, 이 처녀와 같은 순결한 내 백성아, 그래서 지켜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시온으로 올라가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 베풀어서 사랑으로 광야길에서 순결한 백성을 시온 성전까지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것처럼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으며, 배신하는 그 배신자를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신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보고 이끌고 보호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이 바탕 위에 이걸 보증으로 새 언약을 맺자.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사랑에 이은 두 번째는 해방입니다. 포로에서의 해방입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냥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값을 반드시 치르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서 자녀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된 백성들. 그러나 그 포로가 된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다시 해방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민족, 우리 백성들은 성경에는 이와 같은 경험들을 다 했던 우리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귀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약하거나 장애인들이 많다. 또 잉태해서 다 힘들어하는 그런 백성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힘든 사람들도 해방을 얻고 다시 돌아와. 그러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물된 동산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58장에 물된 동산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사막에 샘물이 흘러서 삶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 장소가 바로 워터 가든, 이 물된 동산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그런 복된 땅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또한 하나의 보증. 자, 사랑과 해방. 세 번째 보증은 위로입니다. 위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세 번째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라헬은 누구입니까?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어머니의 상징이 라헬입니다. 북왕국을 대표하는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라헬의 손자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라헬의 애곡처럼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까.
더군다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잡혀가고 고통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통하셨을까. 후손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써 이제는 어머니가 위로받을 것이다. 자녀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을 때 그들보다 더 마음이 아팠을 어머니가 비로소 마음을 놓고 자녀들의 장래 소망을 확신하는 그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세 번째 조건이 위로입니다. 사랑과 해방과 위로. 5가지가 있다고 하였죠. 넷째는 심령이 만족한다. 만족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 말씀 봉독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내린다. 성읍과 집과 성전이 있는 산에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과 거기 있는 시온산은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성스러운 곳이다. 그래서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외치면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고운한 심령이 상쾌하게 바뀌고 만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집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는 성전, 이것이 평안함으로써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집과 나의 성전이 평안함으로써. 그래서 내 심령의 상쾌함, 만족함, 평안함, 이것을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의 보증이다. 마지막 5번째는 번영입니다. 번영을 약속해 주셨어요. 번영. 예레미야 31장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십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전에 멸망시키던 손을 거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심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고 심어주시겠다고, 싹나게 열매 얻게. 번영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에 읽어보시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써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유명한 이스라엘 속담인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어요. 아들도 이가 시어요. 무슨 뜻입니까? 조상의 죄가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유전이 끊어질 것이다. 조상의 죄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여 자기의 죄만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자세히 이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5가지의 보증을 바탕으로 드디어 새 언약이 선포됩니다. 5가지의 은혜인 사랑, 해방, 위로, 만족, 번영을 보증으로 세우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 계약을 하자. 요사이 말로 새로 MOU를 맺자. 그러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입니다. 자, 보니까 보증인들이 훌륭해요. 사랑부터 저 번영까지 훌륭한 보증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계약서에 무엇이 쓰여져 있을 것인지 그건 걱정이 앞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약서를 내미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약서를 펼쳐보니 하나님의 MOU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에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이게 10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을 돌판에 직접 새겨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 10계명을 보충하는 수많은 율법들, 그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세오경, 성경의 맨 앞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또 후에 율법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을 기록하고 대대로 율법사들이 그 율법을 해석하고 추가한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3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제는 돌판이나 책이나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기록하라? 너희의 마음에 기록하라. 마음에 기록하라.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 자녀가 되겠느냐 하는 계약서입니다. 내적 동기, 내적 동기에서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겉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자녀가 되겠다는 새 언약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글로 적은 것은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진정 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느냐.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내 자녀가 되겠느냐. 이것이 새 계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특약이 있습니다. 또 특약 조건인데 보니까 이제 34절인데 그건 같이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거의 누구도 다 여호와를 아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다 줄줄이 외우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지식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를 지식으로 알지 말라. 내 죄를 벗어나게 하셔서 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여호와로 모시고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맺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관계를 맺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새 언약이 이것이라. 여러분 사인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계약하시겠습니까? 자, 사인을 하시고 도장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인감을 내시든지 사인으로 할 시간이.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서 기록 서로 계약을 맺으시는 거룩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약을 합니다. 형식과 지식 위주로 해왔던 신앙생활을 이제는 바꾸어서 마음과 영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계약을 맺는 장소에 서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약속하시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50일의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날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로 체험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 지금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온 천지에 보여주시는 성자 예수님, 참된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운 계약식에 증인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새로운 계약을 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때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세족식과 그에 이어서 있었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배신자 유다가 어둠 속으로 떠나가 버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대들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계명, 새 약속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꼭 지켜야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의 새 계명, 새 언약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약 조건이 무엇인가요? 제자들은 긴장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새 약속, 새 계명을 기다렸습니다. 새 계명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계약 조건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은 이미 알지 않습니까? 왜 새 계명입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주님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새 계명이며 여기에 새 언약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간에 짊어지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본질이 확인되며 사랑의 강한 힘이 작용합니다. 나를 사랑해 달라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또는 나는 너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너는 왜 보답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서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계명 속의 형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친구를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영혼까지 관심을 두는 그 사랑을 서로 행하여라. 그 영혼까지 관심을 두는 이 사랑을 서로 하라. 주님과 사랑의 새 계약을 맺는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면서 그 사람을 영혼까지 사랑해야 하는 그것, 이것이 주님과 사랑의 새 계약을 맺는 은혜와 예배의 자리. 우리는 배웠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그리고 서로 영혼까지도 사랑하겠다 하는 새 언약을 주님과 다시 맺는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심하고 힘들었던 그때에 거룩하고 은혜로운 부활절을 마치고 그 다음 찾아온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새 계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었던 주님과의 약속,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맺었던 그 약속, 서로 영혼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주님 뵙는 날까지 영원한 은혜의 약속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원하오니 우리가 믿음을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뭐 좀 배웠다고 지식으로만 주님이 어떤 분이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영혼까지 사랑하겠다는 새 언약을 주님 앞에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귀한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